다니엘 9장 20절부터 27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쓴 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포로로 정한 기한이 70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제 그때가 거의 다 되었음을 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백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 계시를 깨닫게 하라는 명령을 내리셨고 그 명령을 받은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계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역사, 그러니까 모든 역사예요. 다니엘 이후부터 이 세상의 마지막 역사를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니엘이 이거를 깨달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니엘 알았을까? 다니엘 보고 깨달으라고 설명해 줬는데 다니엘이 깨달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깨달았으면 기록을 했을 것 같은데 자기가 뭘 깨달았는지 쓰지 않은 것을 보면 다니엘도 좀 어려웠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그냥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꼽히는 가장 난해한 구절. 그러니까 아무도 풀 수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학설들이 있죠. 비평주의자들이 보는 학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71회 70년 곱하기 7이니까 490년입니다. 그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해석하는 주의가 있고 이거를 상징적인 숫자로 이해해서 설명하는 또 주의가 있고 약간 이것들 좀 섞어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런 또 학설도 있고 그래서 잘 몰라요. 제가 오늘 그냥 본문 읽고 나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고 끝내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은 무성의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설명만 잠깐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일단 그림을 좀 그려드릴게요. 다니엘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70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여 예루살렘으로 부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70년이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70년의 기준이 언제냐. 첫 번째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때를 기준으로 70년이냐. 아니면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던, 무너졌던 때를 기준으로 70년이냐. 이게 이제 정확하게 잘 모르잖아요. 다니엘의 입장에서도. 70년인데 이 70년의 기준, 시작과 끝이 언제이냐. 어째 시작을 알면 끝을 알 수 있겠는데 언제부터가 70년을 시작하는 그 시점인지는 다니엘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그러나 대략 자기가 끌려온 데가 지금 70년 정도가 되었으니까 자기가 끌려온 바벨론 제 첫 번째 포수례로 잡으면 70년이 이제 거의 다 되어가는 상황이니까 한 5년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어쨌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고 나서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관하여 계시를 해주는데 앞으로 남은 시간은 71회, 71회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 세상의 시간이 71회, 71회가 남았다. 490년이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세 개로 구분하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죠. 71회, 7일에 이렇게 나눠요. 7일에 71회를 세 개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7일에도 첫 번째, 그 다음에 62일에 그리고 마지막 첫 한 일에 이렇게 나와요. 그럼 다 합치면 70일이죠. 이해되셨어요? 네, 그렇게 70일을 세 개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나누는 게 아니고 첫 번째는 7일에, 두 번째는 62일에,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7일에 시작이 되는 시점이 언제냐면 25절에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나는 영이 날 때부터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해라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시점이 두 가지인데 에스라가 올라갔던 시점, 에스라가 성벽을 중건하는 명령을 받고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때를 기준으로 잡으면 BC 458년입니다. 만약에 느헤미야를 시점으로 느헤미야도 왕의 명령을 받고 성을 우리가 느헤미야 봤죠? 성벽을 중건하라고 왕의 명령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자, 그 시점으로 잡으면 BC 445년입니다. 자, 그때부터 7일에니까 49년이죠. 49년. 그 49년. 그게 이제 7일에예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나면서부터 49년. 49년. 예. 자, 그 49년 안에 이렇게 쓰죠.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이렇게 답니다. 자, 그리고 자, 그 성이 중건되는 그러니까 예스라든 느헤미야든 성을 중건하러 올라간 시점부터 49년. 그 49년부터 그 49년이 끝나는 그게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죠. 시점에 따라 달라지니까. 자, 그게 이제 409년일 수도 있고 396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62일에 그러니까 433년이죠. 62 곱하기 7 하면 434년이에요. 433년. 그때가 62일에가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때까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숫자를 계산하면 그렇게 434년이 아니에요. 계산을 하면. 그러나 이제 대략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벽이 중건 되고 끝나고부터 성벽이 중건되는 명을 받고 첫 49년이 되는 그 해부터 이제 62일에 434년의 기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기간 이거 62일입니다. 자, 그 62일에 있게 되시잖아요.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그죠? 62일에가 탁 했을 때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단 말이에요. 예. 자, 그리고 그 후에 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이게 AD 70년 예루살렘이 로마의 티투스, 우리가 디도라고 하는데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사건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죠?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고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십술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러니까 62일에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전이 무너져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 왕, 여기도 왕이라는데 이게 지도자라는 뜻인데 이 로마의 그 티투스가 이제 장군이잖아요. 근데 티투스가 결국 로마의 왕이 됩니다. 베스파니아누스가 티투스 베스파니우스 로마의 왕이죠. 이제 그 시점이 있고 그때부터 계속 무슨 일이 있냐면 계속 전쟁이 있고 계속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네. 그러니까 62일에와 마지막 한 일의 사이에는 시간의 공백이 있어요. 이게 쭉 이어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합치면 490년이지만 7일에 62일에 그리고 시간에 공백이 있어요. 이게 몇 년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요 공백에 따라서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 후천년, 역사적 전천년, 무천년 이런 이제 각 이 우리나라 교단에 따라 이견이 나오는 거예요. 이견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한 일에 7년이죠. 7년. 마지막 한 일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27절에 그가 누구냐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적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죠. 이 마지막 7년 대환란 기간이에요.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 3년 6개월이죠.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그죠? 요게 이제 7년 대환란. 그게 끝나면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진노가 누구에게 황폐하게 하는 자 적그리스도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고 해상이 끝나는 거예요. 네. 이게 역사를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이거를 그래서 잘 깨달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우리도 잘 모르겠는데 이것만 가지고 잘 모르겠잖아요. 이것만 모르겠는 거예요. 자, 일단은 일반적으로 7일에는 알겠죠. 그리고 62일에도 알겠죠. 네. 그리고 시간에 공백이 있어요. 이 공백. 이 시간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성결교회에는 미래적 전천년설, 그러니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하고 비슷합니다. 요 기간 안에 뭐가 있냐면 이제 교회 시대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 그 세대주의적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교회는 역사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 시대가 도래합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언제인지 모르나 공중재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릴 때 드렸던 휴거라는 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늘로 올라가죠. 예. 자, 그리고 나서 7년 대환란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한글교회는 7년 대환란을 겪지 않죠. 예. 왜? 우리는 그 전에 휴거하니까. 그리고 7년 대환란을 겪어요. 7년 대환란을 겪는 그 기간 안에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이제 믿는 자들이 생겨나겠죠. 예. 그 환란을 통해서. 예. 그리고 나서 공중 재림하셨을 때 휴거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천년 왕국에 도래한다.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성결교회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의 역사 안에 7년 대환란이 오지는 않죠. 걱정할 필요는 없으나 그냥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생각한 게 아니고 이거를 성경으로 쭉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세대주의를 빼고 세대주의는 역사가 좀 최근에 일어난 일이고 미국의 부흥, 우리나라를 선교했던 선교사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 미국의 부흥기에 일어났던 아니고 전천년설은 즉 전천년이 뭐예요? 전천년. 예수님이 오시고 천년 왕국이 도래한다는 게 전천년이에요. 후천년은 천년 왕국이 먼저 도래하고 예수님이 오신다. 이게 후천년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오랜 초기 교회, 교부 시대부터
교부 시대부터 오래된 그 역사 이해는 전천년설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천년 왕국이 세워진다. 이게 이제 가장 오래된 역사관인 거예요. 거기에 이제 우리는 거기에 세대주의냐 아니면 세대주의 전천년이냐 아니면 역사적 전천년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공중재림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차이가. 그러니까 우리는 공중재림이 있는 거죠. 우리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역사관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역사적 전천년설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공중재림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초림, 교회 시대, 7년 대환란, 그리고 지상 그냥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거죠. 그리고 천년왕국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역사관에 따라서. 이 역사의 종말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역사관은 한 사람의 인생 안에 저는 그대로 축소되어 재현된다고 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 안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믿을 때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리스도가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시는 초림의 사건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내가 영접하여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나의 신앙적 사건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교회,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 하나님의 성전, 내가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제일교회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고 내가 교회예요. 내가 그 예배당에 교회들이 모인 거예요. 그걸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건물을 교회라고 성경 부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이에요. 제일교회 예배당. 그죠? 기독교 제한성결교회 제일교회로 모인 거죠. 건물 이름이 제일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예배당이에요. 제일교회 예배당. 그러니까 우리가 다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인생 자체가 교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교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승천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의 믿음, 부활의 믿음, 승천의 믿음,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영적 깊이와 수준이 좀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십자가의 믿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부활의 믿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서 승천의 믿음에까지 도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의 환란들이 와요. 믿음의 환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들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환란이 뭐 여기 이런 것들이잖아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냥 단적으로 얘기하면 교회 나오지 못하는 그런 일들,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죠. 두 번째는 우리가 예배당에 우리의 몸은 나왔으나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마음은 그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는, 몸만 남아 있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 자, 그렇게 되는 일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삶을 계속 내 인생 안에 어떤 인생의 환란과 고난이 닥쳐도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이요, 가장 큰 복이라고 여기고 그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1차적으로는 교회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의 온 삶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나오죠. 그죠? 교회 나왔으나 삶의 여러 시련을 겪게 되면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믿으나
삶의 시련을 겪게 되면 그의 삶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래서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그 천국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우리 가운데 살아가다가 우리 안에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삶의 여러 고난들이 우리 안에 또 닥치게 되고, 이제 그런 믿음의 시련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지켜내느냐,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이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가장 복된 삶으로 여기고 그 삶을 내가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다가 우리가 주님을 만납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내 인생 안에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 안에 오셨으니까 내 인생 안에 주님을 누리고 또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삶이 내 안에 있고, 또 그런 와중에도 그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내 삶의 시련을 통해서 방해하는,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으로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일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우리에게 환난이 아닌 거죠. 여러분, 내가 견고하게 서 있으면 환난이 아닌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교실이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옷서네요. 막 여기서 저기서 뭐 장난치고 뭐 싸우고 뭐 노래 부르고 뭐 막 완전히 이 교실이 완전히 돛대기 시장이에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나는 공부하러 왔으니까 공부를 하겠다라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방해를 받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막 이 시끄러운 이 방해가 되는 이 상황이 막 자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나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해요. 그런 노력을 통해서 결국 어느 시점이 되면 주변의 모든 소음들이 사라지는 시점이 있어요. 오로지 공부에 집중만 되고 주변에서 무슨 뭐 전쟁이 나든 뭐 대포가 터지든 뭐 이런 것, 뭐 지진이 나든 상관없이 오로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육신의 분명히 현실은 막 완전히 그 전쟁터를 방불할 만큼 그렇게 혼란스럽고 요동하는 건데 나는 그런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 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온전히 그 공부에 집중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학생에게는 그 모든 시끄러운 전쟁터와 같은 요란한 상황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환란이 내게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나를 방해하는 내 인생의 시련인 거죠. 근데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거예요. 결국 오늘 우리의 그런 노력과 그런 애씀이 중간에 포기되지 않고 계속 우리가 그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온 힘을 거기에 쏟을 때 어느 시점이 오게 되냐면 그 어떤 시련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방해가 되지 않는 그 시점이 딱 찾아와요. 그러면 그 환난은 처음에는 그것이 내게 환난으로 겪어지지만 그러나 결국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삶에 집중하고 몰입하게 되는 순간 내게는 그 환난은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적용합니다. 실련되어 환난이 와도 오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지금은 이제 이런 이야기, 지금은 저 중고등학교 때, 대학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논란들이 교회에서 많았어요. 특별히 저 중고등학교 때는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얘기 안 하죠. 이런 얘기 여러분 잘 못 듣잖아요. 저도 잘 얘기 안 하잖아요. 제가 최근에 와서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는 게 너무 중요해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만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은 그냥 우리가 살아봐야 100년이고 거기서 뭐 잘 살고 못 살고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게 중요한 거지. 그 영원한 삶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 7년 대환란이 있느냐 없느냐, 먼저 오느냐 늦게 오느냐, 뭐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자에게는 작은 시련도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없는 자들에게는요, 작은 시련도 그의 인생에 큰 영향을 줘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삶이 강한 사람에게는 큰 시련도 그에게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되게 중요한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니까. 예배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삶을 잃어버리면 작은 것도 환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큰 환란도 우리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환란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왜 중요합니까? 오늘 뻔하잖아요. 마지막 사탄이 우리들에게 방해하는 게 뭐예요?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서 최종적으로 빼앗아가는 거. 그것만 빼앗아가면 우리의 인생을 다 소유한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 다른 거 안 하잖아요. 저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뭐 합니까? 우리에게 질병을 줍니까? 우리에게 가난을 줍니까? 아니잖아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거 하겠어요? 그게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그리스도가 사단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걸 뺏어가는 사람 존재가 저 그리스도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 그게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이 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게 사단이잖아요. 사단은 우리를 사망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자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 저 그리스도가 뭘 뺏어가냐? 제사와 예물을 하지 못, 금지하던 그걸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생명이니까, 그게 오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거니까 그걸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그게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귀한 거예요. 결코 빼앗겨서는 안 돼. 여러분들이 반드시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돼. 와가지고 뺏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것 뺏어갑니다. 그거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거 하나 보는 거죠. 사단이 와가지고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거 뺏어가는구나. 그게 예배구나.
천국이 어떤 곳이죠? 요한계시록 4장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빼앗아가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한 생명인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온 삶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에 우리가 더 기도하고 우리가 더 집중하고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예배에 더 몰입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되어질 일들을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결국 진정한 왕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